앞 시간에 또 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건 연기법에서 12연기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12연기의 앞 시간에는 순관과 역관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12연기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봤더니 그냥 12연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혹, 업, 고더라. 혹없고 3의 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2연기가 펼쳐지는 것은 과거 생에 지어서 이번 생에 받고, 이번 생에 지어서 다음 생에 받는 인과관계가 두 번에 걸쳐서 있다. 그래서 3세 양중인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혹 한다는 것은 그건 무명이잖아요. 무명이 원인이 돼가지고 업을 이제 막 자꾸 짓거든요. 그래서 업을 짓는 것이 바로 또 원인이 돼서 과보를 받는다. 그래서 혹 없고 혹 없고 혹 없고 해서 번뇌장, 업장, 보장으로 해서 3장이 펼쳐지게 된다. 이 정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12연기를 살펴보는 가장 근본 큰 이유는 뭐냐면은 정견확립이에요. 12연기를 왜 이렇게 순관과 역관을 통해서 보고, 또는 어째서 늙고 병들어 죽지 해서 이제 사유 관찰해 나갈 때 거꾸로 해 나가잖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왜 태어났지? 과거 전생에 업을 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업이라고 하는 유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 유는 왜 생겼지? 취 때문에. 취는 왜 생겼지? 애정이 때문에. 애정은 왜 생겼지? 느낌 때문에. 수 때문에. 수는 왜 생겼지? 촉 때문에. 촉은 왜 생겼지? 유깁 때문에. 유깁은 왜 생겼지? 명색 때문에. 명색은 왜 생겼지? 식 때문에. 식은 왜 생겼지? 행 때문에. 행이라고 하는 게 과거 전생에 이제 신구의 삼업을 지은 단계예요. 그러면 그 행이 왜 나왔는가 하러 봤더니 무명 때문에. 그러면 그 무명이 뭐냐? 무명이 바로 이런 인과관계를 모른다는 거죠. 그 인과관계를 몰라서 그 인과관계를 딱 공식적으로 정립해 놓은 것이 부처님께서 연기개송이라 해가지고, 연기개송은 이것이 있음에 따라서 저것이 있고 차유고 피유, 이것이 생겨남에 따라서 저것이 생겨나고 차생고 피생, 이것이 만약에 소멸된다면은 저것이 소멸되고 차멸고 피멸,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저것이 없게 되지 않겠는가. 차무고 피무, 비무. 이게 차생고 피생하고 차유고 피유를 바꾸나 안 바꾸나 상관이 없어요. 보통은 차유고 피유, 차생고 피생, 차무고 피무, 차멸고 피멸. 그래서 유하고 무 관계, 생하고 멸 관계로 이렇게 이제 보통은 개송은 하는데, 그 순서가 바꿔져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2연기를 딱 정리를 해서 놓고 보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어 죽는구나라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다는 것을 알았죠. 여기서 이제 어떤 진리가 나왔냐? 인과응보라고 하는, 인과법이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깨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생겨남에 따라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소멸되면 저것이 소멸된다고는 생멸의 법칙을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는 그런 생멸의 법칙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멸의 법칙을 뭘로 표현했냐?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을 재행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재행은 참으로
무상하구나 하는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인과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돼. 그런데 그 전에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서 브라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하다고 배웠단 말이죠. 브라만 신은 영원하다. 브라만 신은 한결같다. 브라만 신은 자기가 주인공이다. 브라만 신은 자기가 마음대로 주재할 수 있다. 관리할 수가 있다. 이것을 뭐라 그랬냐? 브라만 신이기도 하고, 이 브라만 신이 천지 우주에 다 들어앉아 있다. 그 들어앉아 있는 이런 존재를 뭐라 그랬냐? 아뜨만이라 그랬어요. 이 현상계에, 천지 우주 현상계 브라만 신이 들어앉아 있는 상태의 현상계를 뭐라 그랬냐? 그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게 아뜨만이라 그런 게, 아뜨만이 곧 브라만이에요. 그래서 브라만을 범이라 그래, 범. 아뜨만은 여기 둘이 아니에요. 하나가 됐다, 여. 범아 일여의 사상을 가지고서 브라만과 하나가 돼서 생사해탈을 한다고 믿고 수행을 하는 그런 종교를 힌두교라 그래. 이게 힌두교의 중심 사상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 현상계를 봤을 때 어느 것 하나도 이분이 주관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든지 다 인연에 의해서, 인과 연의 법칙, 인연 따라서 생겨나고 인연 따라서 사라진다고 하는 인연 생멸의 법칙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이 브라만 신이 현상계에 다 들어있다라고 해서 그 브라만 신과 내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수행법은 힌두이즘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 근본, 이 아뜨만적인 이런 그 본체성에 대해서는 부처님 당시에는 묻지 마했어요. 묵묵부다 그랬어요. 다만 뭔만 인정을 했느냐? 영원히 변치 않는 연기라고 하는 이 법칙만 인정을 했지. 이 법칙을 인정을 했지. 이 법칙은 어떤 비구가, 어느 비구 스님이 부처님께 여쭙답니다. 부처님이 가는 데마다 연기 타령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연기법은 부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까? 노 그랬어요. 아니다. 그러면 과거에 어느 부처님들이 이걸 만들어 놨습니까? 아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이 연기의 이치를 깨달아서 그걸 다음 세대에게 분별해서 설명을 해서 전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연기법이라고 하는 이 연기의 이치를 꼭 12연기라고 해서 12단계로만 전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혹업고로도 전할 수 있는 것이 연기의 이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삼의 원리로도 전할 수 있고, 이것은 이제 대승불교 오면서는 이 지금 업을 딱 느껴가지고 연기로 설명했을 때는 업감연기라 그러거든요. 근데 유식한 사람들이 유식으로 이 연기법을 설명할 때는 아리야식이 이렇게 연기를 한다. 그래서 그것은 연기를 아리야식 연기라 그래. 아리야식 연기는 또 이것도 삼의 원리로 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아리야식까지 가려면은 80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그러면은 육식인데 육식이 의지하는 식은 일곱 번째 식에서 제7 말라식이라 그래. 말라식이 의지하고 있는 식은 제8 아리아식. 그 아리아식이 종자가 돼가지고 종자가 뭘 만들어내냐. 종자생 현행이라 그래갖고 현상계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인과관계로 펼쳐진다. 종자생 현행. 그런데 이 현행으로 펼쳐지면서 또 업을 또 지었잖아요. 그럼 신고의 삼업을 지은 또 창고로 들어가는데 그 씨가 돼갖고 들어가. 그 씨를 훈종자라 그래. 훈습된 종자, 익혀진 종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자생 현행, 현행생 훈종자. 그 훈습된 종자가 다시 현행으로 나올 땐 종자로 변해가지고 다시 종자생 현행, 현행생 훈종자, 훈종자가 또 다시 이 종자가 되어가고. 예를 들어서 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씨를 머금고 있으면서 훈습된 종자가 들어앉아 있죠. 이게 감이 묵고 나면 씨만 남는데 그 씨가 종자가 돼갖고 감씨를 딱 심었어요. 싹이 나, 잎이 나, 꽃이 피어. 또 감이 열린, 그 감이 열리기 전 단계가 현행이라 그래, 현행. 그 현행에서 결과적으로 훈종자가 생겨났어요. 감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감 묵어불고 나면 또 씨만 또 남아. 그 종자가 돼갖고, 감씨가 이제 종자잖아요. 종자가 현상계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면 이 단계가 현행이에요. 그래 감이 열렸어, 익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훈습된 종자, 훈종자예요. 훈종자가 아리아식으로 들어갈 때는 종자가 역할을 해요. 종자. 현행으로 나올 때는 종자 역할이고 나와서는 이 현상계로 펼쳐진 천지우주 현상계를 현행이라 그러고 현행에서 또 다시 이 열매가 맺어져 갖고 아리아식 속으로 쏙 들어갈 때는 훈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자생 현행, 현행생 훈종자, 종자생 현행, 현행생 훈종자 이렇게 윤회를 한다고 그 연기법을 설명을 할 때는 아리아식 연기가 돼.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또 이 아리아식은 다 식이라고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식 중에서도 8번째 식을 아리아식인데 한 번 더 뛰어넘어서 불성이라고 하는 진여라고 하는 그 열애가 감춰져 있는 열애장 사상으로 말할 때는 열애장이 천지 우주로 다 인연 따라서 펼쳐진 세상을 설명하는 연기는 열애장 연기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진여 연기가 그걸 진여 연기 또는 열애장 연기라 하는데 열애장 연기와 또 유식에서 말하는 아리아식 연기를 그놈을 다 한 덩어리로 딱 묶어가지고 그걸 논리정연하게 정립해 놓은 것이 대승기실론이에요. 그래서 대승기실론에서 마음이 바로 부처다라는 그 소식을 연기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일심, 본래 한 마음이 그것이 이제 진여문과 생사문이라 해서 생멸문이라 해서 이 문으로 펼쳐지는데 그것이 이제 작용을 일으킬 때는 그것이 체, 상, 용, 체대, 상대, 용대, 체상용으로 마음을 3개로 나누는 게 체상용이에요. 그것은 이제 공부로 이제 실천해 나갈 때는 사신, 그 다음에 오행이라 그래서 육바라밀로 펼쳐지는 것을 표현하면서 일심, 이문, 3대, 사신, 그 다음에 오행이라 해서 이렇게 1, 2, 3, 4, 5로 수행문을 갖다가 만들어 놨다고 말해요. 이것은 열애장 연기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대승기실론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인데 따지고 보면 마음이 바로 부처다라는 것을 설명해 놓은 연기법은 그것은 열애장 사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계를 좀 더 바로 이제 일체 유심조인데 마음이 현상계로 펼쳐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현상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연기적으로 설명한 것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미진중 함시방이 있죠. 일중일체 다중인, 일즉일체 다즉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무량언급측일념, 일념즉시 무량거, 구세 십세 호상즉 잉불잠난 격별성까지 이것이 현상계를 위주로 중중무진으로 무진연계. 중중이란 말은 겹겹이 그 말이에요. 하나 속에가 천지우주가 다 들어있는 것으로서 겹겹이 연계를 막 펼쳐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12연계에서는 한 개인 존재를 갖다가 설명해 놓은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째서 늙고 병들어 죽지 해서 차근차근 자기서 무명 때문이었구나. 그렇게 해서 혹 없고 삼장으로 해서 12연계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것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이 유정중생이 됐든 무정중생이 됐든 하다못해 미진,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자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그런 소립자 단계의 그런 미진마저도 그 속에도 우주로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다 들어앉아 있더라. 근데 낱낱이 미진들이 전부 다 그러더라. 그렇게 그 연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겹겹이 연기가 있죠. 한량겹겹이 한량없이 많은 그런 존재들마저도 일체가 다 그 연기로 펼쳐져 있더라.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중중무진 법계 연기 그래요. 중중무진 법계 연기까지를 여기까지는 이제 업감 연기에서 그 다음에 아리아식 연기, 진여 연기를 열애장 연기라 그래요. 열애장 연기 거기다가 중중무진 법계 연기, 그건 이제 하엄경 연기를 법계 연기라 간단하게 말하면 법계 연기. 근데 펼쳐놓으면 중중무진이니까 중중무진 법계 연기 그래. 그런데 밀교에서는 지수화풍 4대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표현할 때는 공, 식, 그러면 6대가 되는 거예요. 그 6대 연기는 밀교 연기예요. 밀교에서도 연기를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법화경 연기는 뭐냐? 제법 실상론이거든요. 제법 실상 사상이 법화경 사상인데 거기가 방편품에 나와요. 그래서 여시를 열여시라 해서 10여시라 그래요.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여시본말 구경 해가지고 다른 유불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나 그 다음에 최상용이라고 하는 1심 3대 사상인 그 대승기실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3의 원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로 딱 뭉뚱그려 놓아갖고 모든 연기법은 이 안에 다 들어앉아 있다는 식으로 설명한 게 10여시예요. 여시상, 여시성, 상과 성. 이게 상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죠. 모습상자니까. 성품은 본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의 원리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체력작,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은 체상용과 같은 말이에요. 여시체는 본체예요. 그런데 여시력이라는 것은 잠재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상을 갖다 역이라 힘력자로 표현했거든요. 그것이 작용으로 드러난다는 용을 설명할 때는 여시작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은 3의 원리로 연기를 설명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3의 원리로 설명한 1심 3대에서 이 1심 한 마음이 나눠놓고 보면은 3대. 3대가 뭐냐? 체상용. 그런데 한 마음을, 한 부처를 3의 원리로 설명해 놓으면 법신불과 부신불과 화신불로 설명을 하죠. 이게 법보화 삼신이라고 설명한 것도 3의 원리로 그 부처님을 설명하고 마음이 바로 부처니까 마음을 설명을 마음의 법신불적인 마음, 보신불적인 마음, 화신불적인 마음을 이렇게도 삼신일불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최상용이라고 하든
체력 작이라고 하든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든 그냥 하나가 곧 셋이고 셋이 곧 하나라는 이 원리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는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인연과보로서 사의 원리로 연기법을 설명한 것이 여시인, 여시연 인연이잖아요. 그것이 과보로 드러난 것이 그것이 인과응보잖아요. 인과응보. 인과응보라고 하는 인연과보로서 사의 원리로 연기를 설명한 게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본말, 여시보 이렇게 해서 사의 원리로 설명했는데 사의 원리로 이 연기를 설명한 것이 인연과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법을 설명할 때도 사의 원리로 또 설명을 또 한다 그 말이. 그 다음에 이 여시과, 여시보, 여시본말 구경이라는 것은 본말이라는 것은 근본과 끄트머리가 말 구경이란 말은 끄트머리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그것이 본래 하나의 이치에서 나온 것이다. 등, 같을 등자, 본말 구경 등. 그럼 그것은 본래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더라도 그게 업감 연기가 됐든 이 아리아식 연기가 됐든 열애장 연기가 됐든 법계 연기가 됐든 육대 연기가 됐든 연기의 이치로 놓고 볼 때는 같아. 그런데 우연을 가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12연기는 덜 떨어졌고 그보다 조금 나은 게 아리아식 연기고 아리아식 연기보다 조금 더 나은 설명이 열애장 연기고 그것보다 더 나은 연기가 법계 연기고 이게 복잡하니까 간추려갖고 또 해놓은 것이 밀교에서 6대 연기인데 어떤 식으로 설명하더라도 연기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뭘 주장하냐.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연기 개성 있죠? 이 개성은 다 적용이 돼요. 그게 업감 연기가 됐든 아리아식 연기가 됐든 열애장 연기가 됐든 법계 연기가 됐든 육대 연기가 됐든 십여시로 표현되는 법화경 연기가 됐든 다 적용될 수 있는 공식이 뭐냐. 이것이 있음에 따라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남에 따라 저것이 생겨나고 이게 없음에 따라 저것이 없고 이게 소멸됨에 따라서 저것이 소멸된다고 하는 연기 개성 안에서 그 안에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뭐냐. 바로 이것이 있음에 따라 저것이 있다. 그 속에서 인과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게 생겨나면 저게 생겨나고 이게 사라지면 저게 사라지고 그 말은 인연생멸한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말에서 재행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재행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에요.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모든 것이 곧 존재하는 모든 것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 현상계를 놓고 볼 때 현상계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현상계는 무상하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말하는 영원하다고 하는 것, 한결같다고 하는 것 이것은 부정이 돼버려요.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존재를 아뜨만이라 그랬는데 현상계에서 영원하고 한결같고 지가 주인공이고 주관한다고 하는 요런 것을 아뜨만이라 그랬는데 부처님은 아뜨만을 부정해버렸어요. 부정해버린다 보니까 여기 아뜨만 앞에다가 안 아뜨만 그랬어요. 안 아뜨만에서 아뜨만이 아니야. 그것을 비아. 아뜨만은 없어. 무아. 그래서 아까는 재행이 무상하다 그랬잖아요. 또 재행이 무아라고 하면 그 단어가 겹치니까 이제는 제법이 무아라 그랬어요. 제법. 제법이라고 하는 것이
육군이 육경을 상대하는 모든 상황을 제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재행이나 제법이나 인연생멸한다는 측면은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란 말은 현상계로 드러난 모든 것이에요. 현상계로 드러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인연 생멸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지, 업에 의해서, 중생의 공업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지, 아트만이 또는 브라흐만이 좌지우지하지 않더라는 거죠. 어째서 그렇게 생각을 했냐? 부처님이 만약에 숙명통이 없으셨더라면 그렇게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근데 숙명통이 있어서 과거 전생을 백생, 천생, 만생, 그 다음에 억생, 몇 겁을 다 돌아보니까 당신이 브라흐만 노릇을, 브라흐만 신 노릇을 3번을 했어요. 브라흐만 신의 창조주로서 이런 상의를 주지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관념을 가지고 브라흐만 신 노릇을 3번을 했으니까 그 브라흐만 신은 영원합니까? 아니, 영원하다면 3번을 할 거 아니라 계속 쭉 했어야지, 쭉. 그런데 이게 바뀌더라는 게. 브라흐만 신도 마치 대통령이 임기 차면 바뀌듯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제석천왕을 옥황상제, 황상제, 상제 그래요. 우리 조상님들이 믿는 신이 그 제석천왕이 인드라신인데 그 제석천왕을 부처님이 15번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석천왕 노릇할 때는 그 밑에는 다 자기 백성들인데 그것도 그 노릇도 여러 번을 했으니 그것도 무상해. 그러면 당신이 과거 전생을 꿰뚫어 놓고 보니까 브라흐만 신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 브라흐만 신 사상인 버마 일여 사상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것이 사견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브라흐만 신도 영원하지 않다. 또 제석천왕이라고 하는 석제환인이라고 하는 그 신이나 옥황상제라고 하는 신이나 제석천왕이라고 하는 이 신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 신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3계 28천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비상비비상처죠. 비상비비상처천에 태어난 분들은 다 신적인 존재들이에요. 84,000급을 윤회하지 않은데 그것마저도 결국에는 뭘 못 버렸냐? 아뜨만을 못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뜨만 사상, 나라고 하는 사상이 84,000 상이 있죠. 84,000 이 아상 때문에 펼쳐진 게 욕계, 색계, 무색계, 3계 28천이더라는 거예요. 그 3계 28천의 족쇄는 아상인 거예요. 아상을 깨뜨려 보면은 무아가 돼야 되죠. 무아를 통달하는 그 관문이 뭐냐? 멸진정이더라는 거예요. 멸진정을 성취해서 비로소 아상이 뿌리채 뽑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모든 불자들은, 모든 수행자는 어느 관문을 통과해서 생사해탈을 해야 돼요? 멸진정을 성취해야 돼. 일단은 해탈을 할 때는, 정견이 있을 때는 나를 바로 봤을 때 나는 연기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걸 믿고 그것을 실천을 해야 돼. 그 연기법을 부처님이 깨달아서 생사해탈한 산 증인이니까 부처님이 하신 대로 천지우주의 본래 면목, 또 나의 본래 면목, 여러분들의 본래 면목은 바로 연기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를 바로 보는 걸 정견이라 그래요. 천지우주를 바로 보는 게 정견이에요. 나를 바로 보니까 연기법에 입각해서 나를 보니까 나는 인과응보적인 인과의 존재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연기적인 입장에서 나를 바로 보니까 나는
과거 전생의 인연에 의해서 그 업력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죠. 인연 따라 생겨났어요. 지금도 현재 인연 따라서 앞에 것은 사라지면서 또 새로운 것이 생겨나고 계속해서 무한 반복의 연기의 법칙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들 변해요, 안 변해요? 천지우주는 변해요, 안 변해요? 천지우주와 여러분들과 나는 바로 본다면, 정견으로 본다면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재행이 무상한 존재들하는 거예요. 이 말의 논리에 모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나를 바로 보면 무상의 존재예요. 여러분도 바로 보면 무상의 존재예요. 그 무상의 존재인 것이 여러분의 실상이에요. 인과의 존재인 것이 여러분의 실상인 거예요. 무상하기 때문에 아토마는 나 이 몸뚱아리 안에서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어째서 그러냐? 무상하기 때문에. 내 몸이 안 변한다면 아토만이라 할 수 있겠죠. 마음이 안 변한다면 아토만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몸도 마음도 시시각각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왜 무하냐? 아토만이 아니냐? 무상하기 때문에. 이 논리에 입각해서 영원하다는 것은 브라마는 영원하다 말이고 아토만은 영원하다는 그 말이잖아요. 또 아토만이나 브라마는 한결같다는 것이고 모든 걸 다 자기가 주관한다는 그런 사상인데 이 사상이 다 부정돼 버리잖아요. 어느 입장에서 볼 때 이 현상계는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다, 인연에 의해서 사라진다. 조건 따라 생겨났다, 조건이 사라지면 다 없어져 버린다라는 연기의 입장에서 놓고 보니까 아토만이 부정됐던 거죠. 그래서 제법은 무아라고 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바로 보면 무아로구나. 무아라는 법칙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구나. 그래서 무아라고 인정을 하는 건 정견이고 무아를 인정을 못하면 그건 외도가 되는 거예요. 정법이 아니고 외도법이 된다. 그러니까 무아를 못 받아들이고 끝까지 나를 가지고 가면 결국에는 생사해탈이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안 된다. 제법이 무아라는 정견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사선정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멸진정, 염도, 염궁, 무념처 그 무아라는 사상을 가지고 염불을 하든 화두를 하든 주문을 하든 호흡법을 하든 또 어떤 기타 다른 방식의 수행을 하더라도 이런 나의 본래 면목은 인과의 존재이자 무상의 존재이자 무아의 존재이자 본래 공하다고 하는 이런 것, 또 이것이 있음에 따라 저것이 있다는 이 말 자체가 바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처럼 중도라는 얘기거든요.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았으니까 이 중도라고 하는 이 5가지를 싸잡아서 연기법이라 그래. 이 연기법의 견해를 인과 무상 무아공 중도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견해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이런 견해를 가지고 여러분들 자체도 그렇습니다 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천지우주가 바로 인과 무상 무아공 중도라고 하는 이 5가지 법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견이라 그래. 이것을 놓쳐버리는 것을 이름하여 지혜 없는 마음, 무명. 진리에 대한 무지한 마음, 무지. 이걸 순간순간 놓쳐버리고 혹해버리면 착각을 일으키면 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이나 미혹이나 착각이나 진리에 대한 무지나 무명이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속을 들어앉아 보면은 들여다보면 인과를 모르고 무상을 모르고 무아를 모르고 공을 모르고 중도를 모르는 것이 그 무명이라 하기도 하고 혹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착각이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꿰뚫어 보냐? 인과로 보고 무상을 보고 무아를 보고 공을 보고 중도를 보면 연기를 보는 것이죠.
이렇게 연기를 보는 자는 법, 진리를 보는 것이고 법을 보는 것이고 법을 보는 자는 진정한 타타 아가타 진여에서 오신 분을 열애라 그래요. 열애 즉 견열애를 할 때 열애를 칭견한 것이다. 그때의 열애는 어떤 열애냐? 진여에서 오신 열애 법신불이야. 법신불이 곧 연기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처음서부터 배웠어야 되는데 너무 삥 잡아 돌아온 거예요. 너무나 멀리 삥 잡아 돌아와 가지고 나는 인과, 무상, 무아, 공, 중도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였구나. 이게 바로 연기적인 존재고 그것을 인격화시켜서 연기법이니까 진리니까 표현한 것이 법신불이구나. 나를 바로 보면 본래 법신불이었구나. 연기적으로 나를 보면 법신불을 보는 거예요. 그걸 딱 깨달으면 보신불을 성취했구나.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교화시켜주면 가르침을 주면 화신불은 놔두는구나. 그럼 내가 연기법을 깨달아서 또 성취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일깨워주면 법신이자 보신이자 화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신일불은 나의 본래 면목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래 면목도 삼신일불이요. 서가모니의 본래 면목도 삼신일불이요. 아미타불의 본래 면목도 삼신일불인 거예요. 이렇게 알고 이렇게 실천할 때 이 사람은 정견이 있는 것이고 그때 선정의 힘을 빌려서 사선정의 힘을 빌려서 거기서 무아에 완전히 올인해버리면 통달무아가 되면 그때 가서 멸진정을 성취한 거예요. 그 멸진정은 온 멸진이야. 색수상행시. 생멸진은 무색계 삼매에 들어갈 때 벌써 생멸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상행식이 이것이 다 멸진이 되는데 그래서 상수멸정이라고 멸진정이 다른 이름이 상도, 생각도 소멸돼 버려. 느낌도 소멸돼 버려. 그러니까 상수가 소멸돼 버리고 단지 딱 알아차리고 있는 깨어있는 그 한 가지만 있어요. 그때 뭘 깨어있냐? 열반을 증득하는 열반을 인식하는 그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 열반은 사실은 이 상일 주제와 또 상통해요. 왜? 열반 그 자체가 상락아정 있잖아요. 열반이 갖추고 있는 공덕 그 상락아정이 그것을 인식하는 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락아정이 또 나의 본래 면목이자 진여이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불성이기도 하고. 진여불성이 상락아정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법으로 표현될 때 인과다, 무상이다, 무아다, 공이다, 중도다. 이건 현상기에 대한 설명, 현상과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그 강조용법으로 인과를 강조할 때가 있고 무상을 강조할 때가 있고 무아를 강조할 때가 있고 공을 강조할 때가 있고 중도를 강조할 때가 있는데 본성으로 바로 들어갈 때는 공이나 무아인 거예요. 공이나 무아를 증득하고 열반을 성취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연기적인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여기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다른 외도 수행자들과 구분지어서 불교만의 특색으로 강조할 때 삼법인을 강조했는데 어디 가서는 재행이 무상, 제법은 무아, 일체계고라고 삼법은 무상, 고, 무아를 삼법인이라고 강조하기도 하고 어느 지역 가서는 일체계고는 빼불고 재행 무상, 제법 무아, 열반 적정을 삼법인이라고 강조해. 그럼 사실 보면은 이 무상과 무아와 고와 열반이 법인이니까 법인이란 말이 뭐냐면은 법법자 도장인자예요.
법의 도장이다 말이에요. 임금의 도장을 뭐라 그래요? 옥세라 그러잖아요. 옥세, 임금의 옥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법의 도장을 법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삼법인도 법인이죠. 사법인도 법인이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예요? 연기법에서 인과, 무상, 무화, 공, 중도 몇 법인이에요? 5법인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인과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불교만의 특색으로 내세우지 않았을까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건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불교만의 특색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것이 진리의 가장 기본 단위예요. 인과를 떼어놓고 다른 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현상계는. 그래서 인과는 다른 종교에서도 강조하고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다가 오법인으로 인과, 무상, 무화, 공, 중도를 연기법에서 나온 진리다. 진리의 도장 5가지 오법인 이것을 싸잡아서는 연기법인인 거예요. 연기법이니까 연기법인이잖아요. 연기법인이 불교법인이에요. 불교의 법인은 연기법인인 거예요. 이래야지 부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공만 강조를 하고 나머지 싹 무시하고 있으면 이건 사입이요. 중도만 강조하고 나머지 싹 무시한다? 역시 사입이요. 그 말이 옳은 것 같지만 강조용법으로 이렇게 씁니다는 돼. 근데 나머지를 싹 무시해버리면 그건 아닌 거예요. 왜? 연기 안에서 분명히 인과를 얘기하고 있고 무상을 얘기하고 있고 무화를 얘기하고 공을 얘기하고 있고 중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강조용법으로 뭘 강조한다고 그래야지. 왜 그 강조용법을 하냐? 그 사람이 병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병을 치료하는 약방으로 쓰기 위해서 인과를 강조하고 무상을 강조하고 무화를 강조하고 이미 인과적인 그 관념이 철저해. 그런데 너무 인과를 중시하다 보니까 자기가 과거 잘못한 거에 대해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인과도 본래 공한 거 아니냐 해갖고 그 집착을 내려놓게 하려면 인과를 강조해야 되겠어요? 공을 강조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는 공을 써야지. 그래서 수기설법, 응병여약, 병 따라서 약방문을 처방해 주는 것이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부처님 법이지. 왜 5가지를 다 강조해 주냐? 상황 따라서 쓰라고. 상황 따라서 활용해서 해탈하는 게 목적이 되는 것이지 그냥 암만 법이 좋다 하더라도 그 법에서 꼼짝 못하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차라리 모르면 그냥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도 살 텐데 어정간하게 뭘 알아가지고 이건 먹어서는 안 되는데 이거 거기에 딱 매인 사람, 이 옷은 입으면 안 되는데 옷에 매인 사람, 먹는 거에 매인 사람, 그 다음에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목욕을 반드시 하고 기도를 해야지 된다는 사람, 그것도 매인 거예요. 부처님 6년 동안 샤워 한 번 안 했다가 나중에 6년 만에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계율에 매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다 상 때문에 괴로움을 스스로 받는 거예요. 먹는 거에 매이지 말고, 입는 거에 매이지 말고, 씻는 거에 매이지 말고, 지위에 매이지 말고, 모양다리에 매이지 말고, 이 명예에 매이지 말고, 안 매인 것이 무가예요. 마음이 걸림이 없어요. 무가이고로 무유공포요. 겁날 것이 없어. 나는 다 하더라도 하나도 안 매이면 그 사람 자유인이지. 그래서 도인과 중생의 차이는, 도인은 걸리기는 다 걸려요. 내가 눈이 멀쩡한데 앞에 있는 불자님들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보되 매이질 않아. 여기도 인과, 여기도 무상, 여기도 부처님, 여기도 부처님, 다 삼신일불의 앞에 펼쳐져 있구나. 이렇게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나하고 좀 이 뜻이 안 맞아. 안 맞은 사람이 앞에 있어서 뵈기 싫어. 그건 매인 거죠. 걸리기는 똑같이 걸리는데 안 매인 사람이 있고 매인 사람이 있는데 도인은
걸린다. 그러나 매이지 않는다. 중생은 걸린다. 걸린 쪽쪽 매인다. 눈에 본 대로 매이불고 귀에 들린 대로 매이불고 냄새 경계마다 매이불고 어느 경계나 다 매이불면 그건 중생이고 어느 경계를 보더라도 어쩔 때는 매이지만 얼른 알아차려가지고 그래도 저 사람도 인과의 존재고 무상의 존재고 무아의 존재고 공의 존재고 본래 부처 아닌가 이렇게 얼른 돌이키면 이제 매인 거에서 또 풀어지죠. 이게 반야바라밀이요. 이렇게 살아가고 또 살아가고 살아가다 보면 노력한 것만큼 자유로워지겠죠. 이게 바로 부처님의 정법을 내 온 몸과 마음에 무장을 해서 내가 반야바라밀을 성취하고 노력한 것만큼 자유로워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기법의 입각에서 연기를 바로 보니까 오법인이 나의 본래 면목이자 여러분들의 본래 면목이자 천지우주의 본래 면목인 법신불이고 연기법이 곧 법신불이고 그것이 곧 열의 진정한 열의 모습이더라. 그래서 곧 나도 본래 면목을 본다면 부처와 다름이 없다는 것에 정견이 확립이 됐습니다. 그 정견을 어디다가 무장을 해야 돼요? 눈에다가 귀에다가 코에다가 혀에다가 온몸과 온 마음에 무장을 하고 볼 때마다 걸린다. 그러나 매이지 않는다. 들을 때마다 그 듣는 것은 걸리지만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날마다 좋은 날 처처 안락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